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2009년 바오로달에서 출판된 토마스 머튼의 영적 일기입니다. 단조로워 보이는 수도 생활의 일상이 머튼에게는 온통 깊은 기도가 되고 명상이 되고 아름다운 한편의 수필이 됩니다. 하느님 안에서 자기 삶을 읽어내는 사람의 하루는 이렇듯 새롭고 풍요롭습니다. 일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삶이 지치고 힘들 때 토마스 머튼이 남긴 일기를 읽으면 하루의 단조로운 일과 사건 안에서 더욱 섬세하고 깊은 삶의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의 영적 일기는 머튼이 수도원에서 쓴 개인 일기와 묵상을 모은 것이다. 그가 메모해둔 소박한 생각들이 그의 경험이나 주변에 대한 깊은 반초와 함께 어우러진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고 이 일기를 통해 자신 안에 그리고 모든 것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열망으로 추구하는 머튼을 만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머튼을 만나고 그의 내면 세계를 발견하면서 그와 통교하는 기쁨을 선사한다. 그의 진솔한 자기 나눔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머튼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것이며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임을 말해준다. 토마스 머튼은 1915년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무명 화가였던 영국 태생의 아버지를 따라 프랑스와 영국을 오가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1938년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1939년 컬럼비아 대학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화려한 작가 생활을 했다. 그는 성공회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였으나 회의에 빠져 무신론자로 지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내밀한 변화를 겪고 1938년 가톨릭으로 개종, 1940년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입회하여 1968년 태국 방콕에서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칠 때까지 수사와 영성 작가로 살았다. 1948년 자정적 일기 7층산을 시작으로 70여 권의 책을 출간, 20세기 가톨릭 영성 작가로 자리를 잡았으며 침묵과 고독, 자연 속에서 기도하고 명상하며 관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의 작품은 30여 개 나라에서 번역되었다. 국내에도 7층산, 가장 완전한 기도, 명상이란 무엇인가, 고독 속의 명상, 침묵 속의 만남, 새 명상의 시, 묵상의 능력, 인간은 섬이 아니다, 평화론, 토마스 머튼의 단상을 비롯한 다수의 서적이 소개된 바 있다. 하느님이 니네베로 가라고 명령하신 요나 예언자처럼 나도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느님이 한 길을 가리키면 내 생각은 온통 다른 곳을 향했다. 그 기적은 당신 자신의 부활의 징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요나의 기적으로 각인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내 삶은 특별히 위대한 인호로 봉인되었다고 생각한다. 내 존재의 뿌리에 찍혀있다. 요나처럼 나도 역설의 고래 뱃속에서 내 운명을 향해 여행한다고 생각한다. 사랑은 모든 것 위에 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완독이며 성화이다. 사랑만이 필요하다. 사랑은 모든 규정과 법을 뛰어넘는다. 사랑은 우리를 하느님과 직접 묶고 우리 서로를 하느님 안에서 하나로 묶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사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 사랑으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고독으로 이끄시기 위해 모든 방법을 활용하신다는 것을 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일에서 오로지 하느님만을 찾을 수 있게 될 때까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개입하는 것은 무엇이나 부족한 세상을 일깨워 나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그때 모든 것은 또한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기도의 위로, 지성의 빛, 의지와 사려 깊은 열정은 나를 사로잡는 모든 것을
불태워 나를 가볍게 한다. 나는 아무것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이런 모든 것 안에 있는 고통은 지금처럼 내 영혼이 나약할수록 나에 대한 하느님 사랑을 보증한다. 고통은 고독을 약속한다. 우리에게 대단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가엾은 존재들이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면 초라하게 죽을 것이다. 우리에게 위대함이란 어떤 것도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가 바치는 희생은 아마 단조롭고 불쌍하고 품이 없는 것이리라. 그런데도 그것은 결국 가장 위대한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악에서 승리하시려면 현세의 부당하고 어리석은 세력에 의해 우리가 더욱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일은 나약하고 마음이 산란하고 분별력이 없으며 실수를 계속한다는 이유로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성인이 되지 못했다고 하느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실까? 내 옆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서툴고 무력해질 때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진심으로 순수한 은총의 하루를 보내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어여삐 보신다. 하나님의 은총이 사람들 안에서 작용하는 것을 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이에 대해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의 열정이 은총과 조화를 이루어 거룩한 것들이 그에게 자연스럽게 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우리 것이 되고 우리 생명은 하나님 것이 되는 놀라운 자발성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창조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도록 타고났으며 하나님의 빛이 우리 눈에서 빛난다. 하나님 사랑의 이끄심을 받고 행동하는 것 이외에 모든 것에는 무관심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다. 많은 전리품을 찾아낸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어떤 것을 원하고 찾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열망하고 찾는 데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천국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다. 사랑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고결하게 되는 것 외에 더 값진 것은 없다. 어떤 때는 내 의지 깊은 곳으로 스며드는 어리석은 갈망은 나의 깊은 내면을 흔들어 하나님한테서 멀리 떨어지게 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사랑하도록 방향을 바꾸려 한다. 나는 내 마음 한가운데 있는 불로 사람들을 어루만지려 한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버려야 한다. 나는 결코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부끄러움과 외로움과 무기력을 느낀다. 피조물들은 순수하고 완전하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햇빛이 맑은 물에 반사되듯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거울처럼 비추어진다. 그러나 내가 물에 비친 빛을 마시려 하면 나는 그 반사를 흐트러뜨릴 뿐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외로움과는 다른 외로움으로 이 세상에 홀로 있다. 그리스도는 당신이 모든 것이었기에 혼자이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혼자다. 나는 부족해서 혼자다. 의존적이고 무력하고 우연적이어서 나는 혼자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이어서 죽음을 의미한다. 나는 이런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나의 두려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온전하게 살기 위해 죽어야 하는 내 죽음의 한 부분이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느님의 것이 되려면 먼저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 나는 적어도 내적으로 혼자여야 한다. 이것은 결심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나는 사람들의 소유가 될 수 없다. 나의 어떤 부분도 하느님 외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나는 모두를 사랑하며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누구에게 묶이지도 않고 얽매이지도 않아 하늘처럼 순수하고 자유롭다. 바람은 내가 걷는 들판을 차지한다.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 어느 것도 나를 소유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할 것이기에 나는 절대로 잊혀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는 무한한 신뢰의 원천이다.
모든 슬픔의 근원은 우리가 먼지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환상이다. 하느님만이 우리의 모든 기쁨이다. 하느님 안에서 먼지인 우리는 아름다운 것이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류의 큰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 행복의 비밀은 슬픔을 이긴 그리스도의 빛으로 볼 때 이외에는 어떤 슬픔도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슬픔은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 특히 관상생활은 새로운 곳과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은 더 순수하고 그 결과는 더 강렬하다. 우리의 진정한 위대함은 살아있는 더욱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에 있다. 믿음이 단순하고 순수할수록 믿음은 그만큼 가까이 우리를 무한히 위대하신 하나님께 인도한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고 더 큰 영광과 예외적 체험과 느낌과 신비한 위로를 얻으려는 욕심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라고 한 이유이다. 이런 것들로 더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하느님이 보시기에 더 가난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느님은 모든 위대함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시는 까닭이다. 나의 새로운 사막은 무엇인가? 그것은 연민이다. 연민 또는 동종의 황무지만큼 지독히 아름답고 몸이 건조하고 결실이 풍부한 사막은 없다. 연민은 백합처럼 번성하는 유일한 사막이다. 연민은 작은 못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 싹이 돋아나 꽃을 피우고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바로 이 사막에서 메마른 땅이 샘으로 변하고 가난한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 모든 이의 양식, 모두에게 속하면서도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제대 위의 성체처럼 격리되어 혼자 사는 그런 은수 생활을 나처럼 하는 사람들은 끝이 없을 것이다.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부서진 내 마음에 앉아 당신 복음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설파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을 기다리기에 그분을 환영한다. 그러나 그분은 도착하시기도 전에 지나가셨다. 오시기도 전에 가버리셨다. 영원히 돌아가셨다. 그분은 지나가시기도 전에 벌써 영원으로 사라지셨다. 그분은 현존하시며 현존하지 않으시기도 한다. 그분은 모든 것이며 아무것도 아니다. 빛도 어두움도 아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다.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아니다. 오로지 영원하시고 영원하시다. 그분이 지나가는 바람에 천사들이 외친다. 거룩하신 분이 지나가신다. 그래서 나는 생명과 밤, 낮과 어두움, 삶과 죽음 사이에 날갯짓이 내는 바람 속에 죽은 듯 누워있다. 이는 내 육신의 거룩한 땅이며 하늘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은 요나와 고래를 구별하는 어려움 없이 시면에서 깨어났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고래다. 요나는 바다 한가운데 버려진 채 헤엄치고 있다. 그러나 죽어야 하는 것은 고래다. 요나는 죽지 않는다. 우리가 그 둘을 구별할 줄 모른다면, 우리가 고래를 더 좋아해 요나를 바다에서 건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고래와 예언자는 곧 돌아와 헤매다 다시 만날 것이다. 또다시 고래는 그 예언자를 삼킬 것이다. 죽음이 다시 생명을 삼킬 것이다. 이 마지막 상황은 첫 번째보다 더 나쁠 것이다. 우리는 요나를 고래한테서 구해야 한다. 요나가 자유로워져 열심히 기도하며 올바른 정신으로 자유롭고 거룩해져 바닷가를 걸을 때 고래는 죽어야 한다. 건전한 무지에서 오는 죽음에 대한 열망의 의미, 맑고 깨끗함에서 찾는 평화의 의미, 별빛을 따라 걷는 것, 하느님의 타고난 버팀목으로 들어올리는 것, 하늘나라의 기쁨, 흔치 않은 지혜의 순간에 찾아오는 평화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언제나 지성적이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필연코 죽어야 한다. 언제나 그렇듯 천국에서는 내가 바라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이다. 그대의 잎이 잠잠하면 그대는 고요한 숲에서 쉴 수 있다. 그대의 상상력이 잠잠하면 숲이 그대에게 말을 건네며 그 비현실성과 하느님의 실제에 대해 말한다. 그대의 마음이 침묵하면 숲은 갑자기 장엄한 현실이 되고 하느님의 실제로 투명하게 타오른다. 창조는 처음의 개념으로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 같고
그 다음의 개념으로 하느님을 숨기는 것 같고 마지막에는 하느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분한테서 나오는 모든 것과 함께 밝혀진다는 것을 이제는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도다. 이것이 영광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지만 탐하시지는 않으신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같지 않다. 그분의 사랑에는 소유욕이 없다. 그분의 사랑은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다. 그분에게는 배고픔이 없다. 즐거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분을 모른다.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빚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갚을 수가 없다. 그들은 거룩하고 순수하며 무한히 그들 위에 있는 창조되지 않은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 안에 현존한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접촉하거나 섞이지 않고 그들 기쁨의 단계로 내려가시지 않고도 당신의 비밀, 당신의 순결, 당신의 존재, 당신의 자비를 그들과 나누신다. 그것이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분의 피조물이 그분에게 드려야 할 영광이다. 하느님의 영광은 피조물을 어루만지지 않고서도 그들 안에 현존하신다. 그들의 손에 만져지지 않고 그들 안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도 무한히 떨어져 계시는 하느님이며 그들과 관계를 갖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이다. 그러나 그들 안에 계시는 하느님께 그들은 가까이 가지 못한다.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의 수줍음은 하나다. 하느님의 영광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알려지지 않은 채 그들 가운데 계신다. 저는 낮에 생각과 지성을 가지고 당신께 기도했습니다. 밤에는 당신께서 제 생각과 지성을 흩어 놓으십니다. 저는 아침마다 지성과 열정을 가지고 당신께 나옵니다. 당신은 형언할 수 없는 이 밤의 고귀한 관대함과 감당할 수 없는 침묵으로 저에게 오시어 지성을 흩어 놓으시고 모든 열정을 좌절시키십니다. 제가 수도원에 들어온 동기를 100번이나 주님께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들으시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동기가 무의미하다는 것인가? 내 열정이 모두 환상이라는 말인가?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는 질문을 내가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대답할 수 없을 만큼 단순한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그 질문을 알아듣지 못한다. 오 하느님, 저의 하느님, 밤은 낮이 꿈도 꾸지 못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깨어있든 자고 있든 밤에게 활력을 받으며 자신의 파멸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만이 자기가 건실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희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결정을 내리면 하느님은 저희 결정을 날려버리시고 저희 집 지붕은 저희 위에 무너져 내리며 높은 탑의 기초는 개미들에게 침식당합니다. 벽은 갈라져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나의 온 존재는 종로로 불어오는 바람을 들이신다. 나는 문을 잡고 있다. 그 문을 통해 천국을 바라본다. 문은 암흑과 기도의 거대한 바다를 향해 밖으로 열린다. 죽는 순간에도 이럴까? 주님은 넓은 숲 쪽으로 문을 열어 달 아래에 있는 사다리를 오르게 하여 별들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려는 걸까? 아직 해답을 듣지 못한 같은 질문을 마주한다. 거기에는 당신이 돌보시지 않는 잎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리를 내기도 전에 당신이 듣지 않는 외침은 없습니다. 혈암에 흐르는 물마다 당신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샘을 감추어 놓았습니다. 당신이 계획하지 않은 외딴 집에 들어설 골짜기는 없습니다. 당신이 만들어 놓지 않은 드넓은 숲을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느님의 음성이 낙원에서 들린다. 한때 하찮았던 것은 지금 소중한 것이 되었다. 지금 소중한 것은 하찮았던 적이 없다. 나는 하찮은 것을 늘 소중한 것으로 여겼다. 나는 무엇이 하찮은 것인지 모른다. 한때 잔인했던 것이 자비로운 것이 되었다. 지금 자비로운 것은 잔인했던 적이 없다. 나는 나의 자비와 나도 모르는 잔인함으로 요나를 어둡게 했다. 내 자녀 요나여, 나를 본 적이 있는가? 자비, 깊고 깊은 자비. 나는 우주를 끝없이 용서해왔다. 나는 죄를 모르기 때문이다. 한때 가난했던 것이 무한한 것이 되었다.
무한한 것은 가난했던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가난을 무한한 것으로 여겼다. 나는 불을 좋아하지 않는다. 감옥 속 깊이 있는 감옥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현혹되지 마라. 세상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타락하고 불은 더 작게 쪼개져 남몰래 도망간다. 내 아들 요나여, 강물이 너를 멀리 쓸어가지 않도록 시간에 매달리지 마라. 내 품에서 주무시는 주님은 말로 만나는 것이 아니다. 생명에서 태어나는 생명, 지혜에서 태어나는 지혜로 만난다. 주님은 일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사람들 안에, 사람들은 내 안에 살아있다. 포기 안에 포기, 공평 안에 공평, 비움 안에서 비움, 자유 안에서 자유를 이룬다. 나는 혼자다. 주님도 혼자시다. 아버지와 하느님과 나는 하나다. 한때 나약했던 것이 힘있는 것이 되었다. 가장 나약한 것을 나는 사랑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는 올려다보았다. 실체가 없는 것을 만졌다. 없는 것 안에 내가 존재한다. 거대한 태양이 떠오르고 사파이어 같은 이슬방울이 풀잎에 맺혀 있다. 날아가는 비둘기의 조용한 날갯짓에 잎새가 흔들린다.